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뭔가 사람이 많아진 것 같아요. 날씨가 확실히 풀리니까 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쉽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를 잘 나옵니다. 사실상 저 지난 한 주간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했죠. 어떻게 보면 갑자기 막 영하권으로도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목요일 날부터 갑자기 영상 20도까지만 올라가고 사실상 근데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여러분들이 좀 감기 걸리는 좀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몸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몸 관리를 뭐 왜 잘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공부, 여러분들 공부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몸이 아프면 공부를 못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거 아프면 만나러 가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 관리를 잘 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음껏 놀 수도 있고 열심히 공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머리만 조금 아파도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힘든데, 특별히 또 요즘에 지금 또 감기나 이런 것들이 자주 걸리는 시기니까 새 학기 시작하면서 좀 이런 것들 잘 주의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도 또 교회 생활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긍휼히 여기시는 목자입니다. 일단은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긍휼, 그리고 목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좀 어려운 단어들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좀 말씀 들으면서 긍휼이 뭔지, 목자가 무엇인지 좀 이런 것들을 좀 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27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35절에서부터 38절까지만 읽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좀 이런 나의 믿음을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총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오늘 본문은 이제 27절부터 보면요, 27절부터 31절까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장, 지난주 말씀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이제 딸을 살리고 나오셔서 이제 길을 이동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동하면서 그때 두 명의 맹인이 따라와요. 두 명의 맹인이 따라와서 나를 고쳐주세요 이야기하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27절에서부터 31절의 내용이고요.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그를 치유하게 하는 장면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장면은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35절부터 38절, 예수님께서 각 도시와 이제 그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치유 사역을 하시는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예수님의 기적의 사역들이 이제 결론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수많은 문제와 위기 속에 있는 자들,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셨을까요? 왜 그들을 구원하셨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왜 나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단 한 가지도 없는데 왜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 혹시 그거를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죠. 3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해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말이지만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깊은 내면의 동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죽음의 가운데로 가는 이것들을 보면서 내 창자가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창자가 뒤틀 정도로 함께 아파한다라는 거예요. 일명 말하는 쌉 F죠. 너무 공감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렇게 해 나가는. 근데 그 F를 더욱더 뛰어넘어서 이 사람이 아픔보다 더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이것보다 더 애타면서 아파하시는 그런 것들을 긍휼히 여긴다. 더 나아가서 고통받는 그 사람과 함께 하며 함께 아파하는 마음, 그것을 보고 이제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이거든요. 즉 예수님께서는요,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서요, 그들을 향해서 깊이 공감하시는 거예요. 눈 못 뜬 사람들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아파하시고요, 말 못하는 자들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아파하시고요, 그러면서 못 듣는 자들을 보면서, 귀신 들린 자들을 보면서 저들이 어떻게 저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너무나도 힘들고 아파하시는 것, 그거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도저히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도우시겠다는 그 행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단순하게 그냥 아파하면서 그냥 야 너 힘들지 들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요? 함께 아파하면서 그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하고 도와줄 수 있지? 실제적으로 행동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 그걸 보고 긍휼히 여긴다라는 거거든요. 왜 긍휼히 여기셨을까요?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인생을 방황하며 인생의 문제와 위기 앞에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더 깊이 말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참된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몰라요. 누구인지 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방황해요. 그런데 내 인생의 문제, 이걸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눈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그 종 가운데를 끌려다니고 있는 그 인생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이 주인은 나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발버둥 치는데 그 어느 것 하나, 내 문제 하나 해결해 가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요. 그런데 누가 이 긍휼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나요? 누가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요. 오늘 함께 읽진 않았습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은 이제 맹인들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고백을 하거든요. 맹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보면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 말이 혹시 뭔지 아세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뭐냐면 과거 이스라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거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냐, 내가 유다 지파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영원한 메시아를 내가 보낼 거야. 그 엄청난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된 메시아가 올 거야, 신약 성경 그리스도를 내가 보낼 거야, 이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 말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그 하나님께서 과거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당신이십니다. 나는 그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인정합니다. 그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그 고백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모습은 어때요? 이 맹인들의 모습,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 네, 그들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내 답 없는 내 인생 가운데,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며 두루 다니고 있는 내 인생 가운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 되어 주세요. 그 고백,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바리새인들은 여기 이제 말 못하는 귀신들을 치유하면서 그때 34절에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행적을 뒤따라다니면서 그를 조사하고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율법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해요. 맹인들, 가난한 자들, 소경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도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요, 기적들을 들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어떤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요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기적을 일으키는 거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지, 오히려 그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는 거예요. 절대 자기네들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하심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너희들이 너희 인생의 주인인 것 마냥 막 살아가는 그런 것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이들은 그 예수님을 나 인생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베푸르신 그 은혜와 사랑, 긍휼하심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두 소경, 이 두 맹인, 또 귀신 들린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갈급하니까 당신이 그 과거에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선포되었던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은 모두 다 치유받고요,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깨닫게 되고 어떤 사람은 왜 이 사실을 못 깨달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냐 없냐, 그 차이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마음이 이미 교만하고요, 완악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그 귀가 굳어버리고요, 눈이 감겨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 마음이 이미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눈이 어두워져서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래된 전통 때문에요. 자기 자신들은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율법을 너무나도 거룩하게 잘 지켜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를 환상 속에 자기네들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내가 생각한 예수는
정말 어마어마한 왕권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권력을 가지고 딱 나타나서 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영원한 든든한 이스라엘을,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서 이 나라를 군림하게 될,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는 그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 사상이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일단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말 밥통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어요. 단 하나의 권력도 힘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래도 이제 많은 기적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들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가난한 자들, 부족한 자들, 율법을 전혀 지키지도 않았던 이방인들, 그들에게 더욱더 다가가시면서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계세요. 그러니 어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과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은 진짜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따로 있는데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마음이 완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라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서 많이 들어왔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뭐 렘넌트로 자라오고 뭐 이렇기 때문에 나는 훈련도 많이 받았고 나는 이렇게 성장했고 했기 때문에, 근데 어때요? 내 삶과 내 모습 가운데 어때요? 전혀 하나님의 역사하심 보이지가 않아요. 내 인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봤는데 내 학업의 성적, 네, 평균 40점 그대로예요. 그거 공부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성적 올리는 거 공부하시면 돼요. 문제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으면 아니 복 받는다면서 왜 내 인생의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아무것도 안 돼? 나 그럼 예수 안 믿을래.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딱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착각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니까 마음이 완악해져서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삶 가운데 도저히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답답한 문제, 내 성적의 문제, 친구의 문제, 가정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왜 이것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된다면서. 예수 믿으면 내 축구 실력이 늘어나고, 예수 믿으면 내 운동 실력이 늘어나고, 예수 믿으면 공부 실력이 늘어나고 집중력이 늘어나서 내 성적이 하늘을 찌르고 내가 서울대 가고 카이스트 가야 되는데 내 모습 보니까 안 되네? 혹시 예수님을 그렇게 여러분들의 환상과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믿고 있진 않나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거 이대로 안 되네?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있진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할 그 시기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딱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거든요. 딱 그 모습이거든요. 나는 의롭게 살고 있으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키며 살고 있으니까 나는 부족한 게 전혀 없어. 근데 저 예수님 나랑 맞지 않아.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그 마음 내려놓으시고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요. 뭐라고 기도하면 되냐?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굳어서 도저히 예수님을 나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이 모습 바리새인과도 똑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사 이 땅, 이 마음의 좋은 밭으로 바뀌어져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올바르게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그 작은 믿음의 고백 하나만 하잖아요.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게 단순히 구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이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도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을 두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움직여 가세요. 이 마음을 정화시켜서요. 이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연약할 것조차도 아시고요. 근데 누구는 그 성령의 역사를 보고 가지만 누구는 같은 구원받은 자지만 누구는 인도받아 가지만 누구는 왜 인도 못 받아 갑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믿음의 고백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답답한 것도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아시지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어. 너희들이 그걸 인정하고 나아오길 바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들을 치유하실 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어보세요. 내가 이 일을 행할 줄 너가 믿어? 다시 되물어보세요. 진짜 그게 네 믿음이 맞아? 이때 이 맹인들이 다시 고백합니다. 네, 당신께서는 치유하실 수 있어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치유해 주셨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해 나가시니까 난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돼. 아니요. 그러면 더 큰 회초리를 맞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결국엔 나라를 그 AD 72년에 예루살렘 망했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길 원하세요. 너 정말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어? 근데 너 지금 마음 딱딱해 있잖아. 그럼 너 어떻게 할래? 작은 믿음. 하나님, 내 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 믿음의 작은 고백 하나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고백 하나가 나를 다 살려내기 시작해요.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와 그 모든 능력 역사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일의 청소년들이 다른 것 하지 말고요. 진짜 다른 것 하지 말고, 사실상 이 고백하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이 고백하는 것조차도요. 진짜 사실상 고백 쉽거든요. 진짜 마음대로 하나님, 나 마음 너무 완악하니까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왜요? 인정이 안 돼요. 바리새인처럼요. 내 마음이 뭐가 완악한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근데 한번 그렇게 가보세요. 네. 그렇게 가다 보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인생의 큰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와 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돌아오게끔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지금부터 작은 믿음의 고백하세요.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이라도요. 나를 되돌아보면서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한 여긴 마음을 가지고, 그래 너 그렇게 힘들지? 힘들지? 하지만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양이란 존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성경에서는 양으로 되게 표현하거든요. 양은 눈이 어두워져서요, 당장 눈앞에 있는 거, 몇 미터 앞에 있는 것밖에 잘 못 봐요. 멀리 못 봐요. 그리고 그래서 앞에 물이 그 대장 양이 이상한 데로 가잖아요. 그냥 그 따라서 그냥 넘어져요. 그냥 따라가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만 밝아요. 청각이 밝거든요. 근데 청각이 밝은데 어느 정도를 밝냐? 그 자기 주인의 목소리만 들어요. 자기 주인의 목소리만 들어요. 그 예전에 호주 영상을 봤는데 한번 나중에 유튜브 찾아보세요. 호주 영상에 보면은 양을 키우는 목장이 있어요. 양이 키우는 목장인데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양을 불러요. 막 소리를 막 불러요. 막 부르려고 휘파람도 부르고 그래요. 아무리 해도 양이 오지 않아요. 양 무리들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안개가 쫙 껴 있거든요. 그랬는데 양 주인이 와가지고 딱 소리를 쳤는, 딱 얘 불렀거든요. 막 휘파람 같은 막 불러요. 근데 딱 그 소리만 듣고요, 정말 몇백 마리 양이 우르르 몰려오는데 혹시 아세요? 영화 보면은 진짜 그 안개 가운데서 갑자기 수백 명의 군사들이 갑자기 팍 튀어나오는 그것처럼 수백 명의 양이 갑자기 막 몰려와요. 정말 무서웠거든요. 정말 양은 당장 내 눈앞에 목자가 없잖아요. 이상한 길로 가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가 되게 예민한데 목자 없는 양같이 두루다니며 방황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의 진짜 목자야, 주인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앞에 안 보이지, 미래 답답하지, 아무것도 안 보이지, 내 말, 하나님 말씀만 잘 듣고 따라오면 돼.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예일의 청소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긍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양과 같이 비록 내 눈앞이 답답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나아가는,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삶과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일의 청소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